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와 이렇게 엎드려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특별히 억울하고 원수의 공격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오늘도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특별히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린 사람들에게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어제 저희가 이제 함께 계속 보았던 시편, 시편 말씀의 연결입니다.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이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은 어저께 보았던 시편 1편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연결된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시편 9편은 알파벳 순서대로 지어진 시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구칙적으로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쭉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답관체 형식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 나머지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어저께 원수의 공격 속에서 나를 지키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9절에서 10절과 연결된 1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맨 마지막 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가난한 자를 기억한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가난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님은 그 억압된 고통받는 이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여기는 그냥 가난한 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피 흘리는 자들, 특별히 우리가 앞에 배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금 다시 억울한 상황, 그 대적들로부터 당하고 있는 모함과 억울함 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그 곳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 그러니까 피 흘리는 자들, 억울함과 억눌리고 약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이것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 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이제 21절, 12절이 이때 이제 13절, 14절과 연결이 될 때 또 한번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상은 사실 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관심이 없잖아요. 혹은 관심 가지더라도 그저 이슈에 따른 잠깐의 관심일 뿐이죠. 그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듣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관심도 없고 가식적으로 관심 있는 척하는 세상을 향해 나 좀 봐달라고 자꾸 외치지 말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나의 억울함과 나의 고통스러움을 좀 봐달라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자꾸 외치지 말고, 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그 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 고통받는 자들, 피 흘린 자들, 억울함과 억눌리고 약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잊지 않는 하나님께 오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사실 오늘 이 13, 14절을 제가 오늘 핵심 구절로 놓고 사실 오늘 본문 제목도 정하였고, 네, 이것을 좀 아주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 구절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고백, 이거 사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도이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거랑 비슷하죠.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나를 외면치 말아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살게 하시는 주여, 나의 고통을 들으소서. 지금 이 13절의 고백이 그런 거죠.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주여, 오직 내 생명의 주관자, 나를 살리시는 주님, 나를 좀 봐주세요. 내 고통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나의 고통을 들어주시면 내가 자유케 되어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고통해서 나를 건져주시면 그저 내가 뭐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그렇게 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시온의 문, 예루살렘의 문을 지칭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왕성한 곳, 재판이나 송사가 이루어졌던 곳,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즉 나의 고통과 나의 사망을 건지시는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찬송을 다 전하겠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기뻐함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그것이 사명이 되게 하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냥 고통이 아니라 고통이 사명이 되게 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은사님들 이제 부탁해가지고 저희 PT 예배 때 설교자로 이제 쭉 한 달인가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제목이 아직도 기억나요. 설교 제목, 스칼이 스타가 되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칼, 상처가 스타, 별이, 그러니까 빛이 되는 것에 대한 강의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따라서 그건 그냥 상처가 아니라 아름다운 별이 된다는 거예요. 별, 그 상처가. 그래서 그 상처를 상처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해서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극복해내면 더욱더 성숙한 인간이 돼서 그 상처는 결국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게 된다 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때, 그러니까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주님께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때 우리처럼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나를 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걸 봐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걸 봐라. 이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가 스칼이 스타가 되는 것처럼 내가 그저 상처받은 자, 상처받아서 회복한 자로서가 아니라 그 나 스스로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나를 고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봐라. 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봐라. 이것을 통하여서 그저
우리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고통은 그저 고통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그냥 고통과 고난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스럽고 비참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고난에서 하나님은 100%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고난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은 그저 나 개인을 위해서 그저 나 개인의 고통을 건져주시는 것뿐 아니라 그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이 고통받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경험한 이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전하는 삶이 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9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 맨 마지막 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합니까? 주님 지긋지긋한 육신의 질병을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왜 계속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됩니까? 이 울부짖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것은 뭐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에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교만함 때문이다. 그때 하나님 대답이 뭡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오늘 우리 가슴이 정말 정으로 새기듯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에 사용된다면 우리가 기억한다면 나의 고통은 우리의 연단은 조금 더 의연하고 때로는 자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처는 숨기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스타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왜요? 그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나의 고통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그냥 그 고통이 무게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디 몸이 아프거나 뭐 가난한 일에 처했을 때 그냥 그것은 가난한 것에 대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의 아픈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이유를 묻고 뭐 그럴 때 그냥 가난의 고통뿐 아니라 비참함에 빠지게 되고 2차, 3차의 고통, 자존심도 상하고 앞으로에 대한 두려움도 동반되고 사실 이 총체적인 모든 것이 그 고통을 일어나게 하는 고통의 근원, 2차, 3차의 고통이 일어나죠. 우리가 반드시 그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비참함에 몸부림치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그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고통이 고통으로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 스칼이 스타가 되고 나의 고통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는 일에 사용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조금 더 그 2차, 3차의 고통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함에 빠지나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나 두려워서 실수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를 수 있는 것은 나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되신다는 걸 믿을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고통이 내일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의 고통의 기도가 나아가 사명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수많은 고통 가운데 처한 여러분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한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떻게 견뎌야 되나,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11절 보세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왜요? 하나님 피 흘리는
하나님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그를 기억하게 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이 11절에 이미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어떻게 해요? 백성 중에 선포하게 된대요. 나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오늘 백성 중에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 나를 사망에서 일으켜 주시는 주님,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주님, 내가 이 고통을 잘 주 앞에서 견디고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잘 우리가 이길 때에 이것은 그냥 나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찬송을 전하는 삶,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점을,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고통이 끝나게 해주세요 가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라 나의 종착점은 그 다음, 그 너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가 우리의 종착점이 되고 그곳을 향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부터 그냥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부터 원수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방 나라들은 자기를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악인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전 세계 공통적으로 사실 이 권선징악, 모든 동화에 등장하는 개념 아닙니까? 사실은 악인들은 결국에 자기가 한 일을 자기 손에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사실 일반 은총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고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게 되는 것, 이것이 악인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면 이제 그러니까 그 일반적 개념,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권선징악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응징,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저 악인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저께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저 자기 자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인정하는 저들에게 그저 아무리 너희가 강하다고 자랑해도 인간은 그저 인생일 뿐이야. 사람의 인생,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냥 인생인 줄 알게 하소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허무함, 연약함, 인생의 덧없음, 그것을 그냥 알게 하소서. 그냥 보잘것없고 의미 없게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강함이라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18절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는 것. 왜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죠. 즉 악인들, 저들이 힘있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저들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인생일 뿐이다. 허무하고 덧없고 끝나버리는 것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들은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죠.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손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음을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노래가 우리 삶을 통해서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회의에 빠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유혹이 되죠. 그냥 회의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흔들리는 유혹, 그럴 거면 우리도 악인처럼 악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결코 오래 있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그 어리석음은 금방 심판받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 이것은 궁핍한 자가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이 영원 실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께 확실한 이 고난을 보상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희망을 갖고 있는 확실한 보증, 이 보증이 하나님 스스로 보증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는 아주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는 것, 당연히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고통 속에서 해야 되는 기도죠. 13절의 기도,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유일한 기도, 나를 살게 하시는 주여 나의 고통을 들어주소서. 그렇게 되면 내가 저 원수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힘 있는 자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저 악인들의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지 않고, 왜요? 저들은 다 멸망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겠지만, 약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궁핍한 보이지라도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영원히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영원히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망하지 않게 되는 나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고통을 견뎌야 합니까? 무슨 자서전처럼 그 고통을 통해서 뭐 내가 대단했고 내가 어떻게 견뎌냈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우리가 고통, 뭐 나 때는 마리아가, 왜 나 때는 마리아가 그렇게 꼴 보기 싫고 듣기 싫은 말이 됩니까? 결국 자기이기 때문이죠. 내 과거에 내가 어려웠는데 어떻게 내가 견뎌서 결국 장기 자랑이 되는 것, 자기 잘났다는 얘기가 되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드러낸 일이니까 꼴 보기 싫고 듣기 싫은 말 아닙니까? 그러나 나의 삶의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드러낼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이 드러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의하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았지. 아, 그 사람 되게 성공한 삶이었지. 아, 그 사람 되게 많이 사랑받던 사람이었지. 이것이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 목표, 우리 삶의 인생 끝에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되게 어렵고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났어.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났어. 이것이면 충분한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자기 자신의 행한 일을 강하게 자랑하는 이들은 그저 인생일 뿐인 것이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삶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고통을 피하게 해주세요, 고통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길 소망하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